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보면 이제 뭐 그림 우리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이게 사자성어인가요? 활용 점정 맞죠? 마지막에 점을 찍어서 마친다. 뭐 이런 뜻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앞에서 계속 밑에서부터 왜 아론만, 왜 모세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왜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런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뭐 그 지난주 말씀이었죠. 고라, 그 무리들도 있었고, 그래서 250명이 그냥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야 내가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는 말씀, 이제 끝을 맺는 거죠. 이 선지자 아니면 대제사장, 제사장의 그 사명에 대한 끝을 내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야 각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 갖고 와.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누가 제사장인지, 내가 누구를 세웠는지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뭐 화렴정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그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저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믿었다가 낙심을 한 거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계속 불만을 품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참 답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없었어요? 마침 누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없었어요, 당연히. 네. 마침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 가지고도 이 부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도마에게 나중에 다시 한번 도마가 나타나 있을 때 다시 한번 일부러 두 번을 나타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처음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 해갖고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한번 만져봐 하니까 만지진 않고 네 주님입니다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말씀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음?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튼 끝까지 그냥 하나님을 못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못 믿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택해서 싹을 나게 하셔가지고 야 이제 봐라.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인지, 네. 야 이거까지도 보여줘야 되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새벽에까지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원케 하는 분들인 줄 믿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원케 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 뭐 믿음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삶을 살면 된다고요? 충성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도 이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론의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가 아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모으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났다고요? 네,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잖아요.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뭐 하루 만에 난 것 기적이죠. 그리고 죽은 지팡이인데. 근데 여기서 특별히 왜 다른 많은 꽃들 가운데 살구꽃이고 살구 열매냐라는 것에 대해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 살구라는 번역이 잘못되었다. 기억나시나요? 아몬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 그 왜 아몬드냐? 이 아몬드의 히브리어 단어가 샤케드라는 단어, 흔들어 깨운다, 지키는 자,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 제사장의 사명이 뭔지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어서 깨우는 자, 누구를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꽃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꽃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나라에도 많은 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아몬드라는 그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은 이 아론의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도 그거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다 수요 저녁 예배 때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 우리의 의무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한번 했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뭐 죽은 지팡이?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에 뭐가 된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어.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늘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한 장 한 장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또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니까, 보여졌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죠. 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세운 사람은 아론이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아론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야? 자기들은 완전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제사장이 아닌 존재가 물론 지성소까지 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막 얘기를 했지만 일반 백성은요 뜰에 밖에 있을 수 없다고요. 뭐 번제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이 뜰밖에 없다고요.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왜요? 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불쌍하긴 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마음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랠 것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 또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 있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그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움텄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아몬드꽃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또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